오늘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우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여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아멘 하는 소리가 적습니까?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영혼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겸손함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욱더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십니까? 좋습니까? 아이고, 별로 안 하세요. 좋습니까? 좋습니까, 집사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는 그 시점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시는 그 주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의 사역들이 선택된 분들, 예를 들면 제자들이나 특별한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그의 사역을 이렇게 집중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누셨지만 때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그 사역을 감추셨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절기입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승리, 사랑스러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승리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움, 그 아름다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아마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시더라. 이제 곧 돌아가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시더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쯤 되어서 기록한 이 본문들에 아주 너무나 신비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앞에 있는 나귀 한 마리를 취하세요. 어린 새끼 나귀를 한 마리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과 또한 따르던 무리들이 요한복음 12장 13절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그 절기인데 그 보통의 내용이 그래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니 자세히 읽어보니 그렇게 간단한 내용 같지는 않더라 이거죠. 너무나 신비한 기록들, 너무나 놀라운 기록들을 오늘 본문이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읽다가 좀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까? 이러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괜히 그렇겠니?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발짝, 한 행동, 한마디 한마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놀라움들, 성경의 신비함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신비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놀라움들, 신비함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하신 그 예수님의 세심하심이 어떠한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 둘을 다른 동네, 앞에 있는 동네에 보내십니다. 잘 가시다가 감람산에 도착하니까 제자 둘을 따로 먼저 이렇게 보내시더라 이 말이죠. 이 말 뜻은 지금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감람산이라는 것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1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나요?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날이 되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시다가 그 감람산에 도착하시니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 딱 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여러분들이 유의깊게 잘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는 항상 한 번도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던 그 짐승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혹은 그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하신 것은 절대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썼던 것은 절대 쓰지 말고 처음 것을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그것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에 보면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 신명기 21장 3절에 보시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시면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짐승들을 끌어다가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분별된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건데 좀 줘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들이 말했던 주라는 표현, 또 Lord라는 표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볼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볼 때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할 때 이 나귀의 주인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가 쓰시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표현인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의 것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것을 쓰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함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함께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왕으로 입성하려면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행차하는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나귀를 타심 이마저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너희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게 스가랴서 9장에 계속해서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그 약속하실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떻게 오냐면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왕이 오시면 전쟁의 병거들을 멈추고 전쟁의 말들을 멈추게 하고 전쟁의 활들을 멈추게 하고 모든 나라에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이게 구원자의 할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그 왕이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의 말이 아니라 그 왕이 쓰는 그 검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검을 들고 그 겸손의 검을 들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실 그 왕이 오실 것인데 너희들을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옮기실 그 왕이 오실 것인데 모든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세상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왕이 오실 것인데 너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 나귀를 타고 입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또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옷을 깔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환영할 때 입성할 때 하시던 모습이었고 37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절이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메시아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편 다윗의 시인데 그 찬송하는 시였으며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 평화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찬양했던 그 찬양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이 한 장면 속에 얼마나 이 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인용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있는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아주 쉽게 잊고 있는 분이 오늘 이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주목하고 볼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찬양했던 무리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기에 참 이 굉장한 반전이다. 이 대단한 반전이 이 성경 속에 아무런 의도 없이 기록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록하는 게요, 정말 이것을 찾아내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반전들을 예수님께서 곳곳에 성경의 저자들 통해서 심어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놀라운 반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자기의 것을 들여서 그 예수님의 입성하심에 놀랍게 동참하고 있는 사람, 이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분이? 바로 나귀의 주인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아주 오늘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반전이냐면, 첫 번째,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나귀의 주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나귀의 주인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 대신에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의 끈을 술술술 풀고 있으니까 그냥 길가에 있던 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보시오,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 주섬주섬 그 풀고 있는 거요? 이렇게 물어볼 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또 마태복음처럼 그 나귀의 주인이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유독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귀의 주인들이 등장합니다. 참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반전, 성경의 기록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나귀의 주인이 묻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he owner asks you, the owner says you, 그 3인칭 단수를 써서 한 명의 나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자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성경 NIV인데 each owners, 그 주인들이, 다른 영어 성경 보면 the owners, 그 주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 한 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3절에 보니까 그 주인 여러 명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좀 시츄에이션이에요. 세 번째 아주 재미있는 반전은 이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세 번째 재미있는 반전은 뭐냐면 이 여러 명으로 이 나타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 나귀의 주인들, 그들이 한 가족인지 한 동네 사람들인지 아니면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무슨 공동 소유인 사람들인지 이름이 뭔지 가문이 뭔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인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과연 어디서 갑자기 떼거지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귀의 주인들, 나귀의 임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 자기의 나귀를 들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돕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픈 엔드 시켜서 끝나고 있어요. 그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누굴까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 저는 특히 그래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마지막 회가 딱 끝나면 얘기가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마지막 회가 딱 끝나는데 이거 얘기가 끝났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 주인공이 어디 갔으면 행복하게 살았다고 끝나야지, 여자 주인공은 여기 있고 남자 주인공은 저기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는지, 이렇게 끝나는 드라마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볼 때 이거 좀 거시기 하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픈 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는 그 독자들이, 보는 시청자들이 알아서 결론을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오픈 엔드 시켜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의 주인을 오픈시켜서 독자들로 하여금 알아서 생각하도록 정확히 말하지 않는, 이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미리 알려주셨다고. 예. 이 정확히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나귀의 주인이 되어서 출신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집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우리 모두가 그 나귀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예수님의 입성을 도우라는 저자의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나귀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 우리의 각자의 임무,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비춰서 그 나귀의 주인, 그 예수님의 입성에 동참해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그 나귀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 그 일을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귀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나귀의 주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아야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기다리되 포기하지 않아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은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어찌하여 남의 재산에 손을 대느냐. 이런 도둑놈을 쉐이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찌하여 나귀를 푸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니까 지금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당연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 우리와 같은 수준의 믿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 집 나귀 새끼를 햇빛쬐라고 뒷마당에 이렇게 길가에 묶어놨어요. 그 이제 잘 있나 이렇게 나가봤단 말이죠. 나가봤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주섬주섬 그 끈을 풀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런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여러분들. 아유, 신앙이 있으니까 가게 해줘야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에 누가 들어와서 집에 있는 귀중한 물품들 자루에 이렇게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이고, 얼마든지 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나귀 주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스토리,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나귀 새끼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귀 새끼가 묻는 이 집을 왜 이 나귀를 풀어가십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왕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왕이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여기서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이 오늘날에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이 너무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 그 시온성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꿈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라고요.
우리들을 구원할, 유대인들을 구원할, 그 당시에 그들을 구원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실 것인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 나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인데, 저 감람산을 넘고 어떻게 오셨을까? 우리 동네 왔었을 때 나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꿈이 날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나귀를 밖에다 이렇게 매마다 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인 거죠. 그 나귀의 주인, 그 간절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귀를 풀어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을 봤나?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드디어 오신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되 정말 신앙으로,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종료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는 이제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하신, 고난하시는 그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늘 준비함으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게 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끝없이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성전으로 올라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안나는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모를 때에,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를 때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그 시몬과 안나에게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다리시고 날마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 제가 중심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기다리며 사시되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를, 어린 새끼 나귀, 한 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그 나귀를 길에 잘 묶어놨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집에 새로운 새끼가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귀 새끼는 주섬주섬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집의 일을 위해서, 목축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파밍을 위해서 이제 또 씁니다. 그러면 또 새로 나온 그 새끼를 또 길에 또 묶어놓습니다. 한 달이 가고 또 1년이 또 갑니다. 새로운 새끼가 나올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그것을 길바닥에 또 묶어놓는 거예요. 이것은 또 들어. 혹시 오늘 올까? 다음 달에 올까? 내년에 올까? 여러분들 기다리되 한결같아야 합니다. 이게 그 한결같음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되 한결같고 변치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고 한결같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변치 않고 한결같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나귀 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신실한 믿음, 그 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겸손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주섬주섬 풀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져갑니다. That's it! 끝이에요, 그게. 그 이후에 나귀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대답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그냥 가져갈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 여러분? 나귀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계시다면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거요? 여러분들 주저함입니다. 주저함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하나님, 기꺼이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시간, 많은 경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저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속 시원히 얘기하고 싶은데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주저할까요, 여러분들? 사람의 보통적인 생각은 우리의 손 위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내 손 위에 무엇이 있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내 손 위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10불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10불어치 드러날 것이다. 내가 10,000불을 헌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10,000불어치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집중하심은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든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정말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가 더 관심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드린 것만큼,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장정,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5,000명, 20,000명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밤이 깊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저 아래 동네에 내려가서, 밑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좀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서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먹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그래, 알아. 너희들이 가서 먹여라. 그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틀린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이것뿐이 없는데 먹이라뇨, 무슨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 알고 있으니까 먹여! 이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더 큰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것이 헌신인 거예요. 그게 겸손한 헌신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귀 주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그냥 주저함 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는지, 그 나귀 주인이 가졌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루, 한 달, 1년, 10년, 기간에 관계없이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 소유하고 만났던, 또한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입성을 위하여
귀하게 드렸던 그 나귀 주인의 마음, 우리가 그 나귀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들 얼마큼 더 예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될 그 고난 주간과 또 부활절까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그 소명에 맞춰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마다 겸손한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심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믿음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